근데 혹시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펴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엔 스마트폰이 발달돼가지고 스마트폰에 예배소서 어디 하면은 그냥 바로 뜨니까 성경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음에 뭐가 있고 뭐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만 하면 바로 뜨니까. 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히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에베소서가요, 그 믿음의 선조들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4권, 6권을 만들어서 에베소서를 풀어내신 분들도 있어요. 지평서원에 나와 있는 책들인데 청교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책들이 이 에베소서 6장이 이만한 두께로 6권. 할렐루야.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만한 두께로 6권. 한 장에 한 권씩 일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가 가장 그 영적인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인 하이의 어떤 그 정점에 있을 때 쓴 책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도다 이해할 수 없는 에베소서예요. 또 간절히 바라는 여성들이 찾는 또 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할렐루야. 애를 못 낳는 분들이 찾는 에베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제목은 신령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령하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령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써요. 어떤 점쟁이나 무당이 잘 맞추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참 신령하다, 참 영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신령하다라고 표현해요. 또 우리나라는 산에 누가 살고 있죠? 네, 산에 신령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신령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이 말이 뭔가 사람들에게 신비감과 미스테리와 뭔가 그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내뿜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저도 신령한 분이랑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말고 한 분 더 신령하신 분이랑 살고 있어요. 네. 이분이 기도하시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뭔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신령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일주일 안에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령하다는 말을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할 때 은사주의 사역을 하는 곳에서 굉장히 더 많이 갈망하고, 특별히 또 개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주구장창하는 분들에게, 기도로 사는 분들에게 우리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신령해, 기도로 살아, 할렐루야. 기도로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청년들이 될 줄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신령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해, 지난주가 설날이었잖아요. 우리는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예요. 새해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새해에는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확장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인사말을 처음에 건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사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 뭐냐?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이 1차적 대상이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여기 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들이라는 건 다 포함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유대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과 비슷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전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알고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져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겨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이 자존감이 유지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든든한 백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둘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의 두 번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부어주셨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원래 비밀이었어요. 구약의 비밀이었어요. 그 메시아, 하마시아, 그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펼쳐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열립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9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았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이 때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때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이미 이 때를 두고 준비해 두셨고, 하늘에 있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멘.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하나로 원래대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믿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간절한 바람. 소위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목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게 성공했나요? 실패됐나요? 실패됐어요. 그 기업이 실패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대요.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고나 생활 방식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정작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본다고 하는데 삶은 개차반이에요. 삶은 인격이나 품성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들었다 놨다 내렸다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연예인의 삶이나 그 연예인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연예인이 하나님 믿는 연예인이야? 그런데 저렇게 행동해?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트로피 들었다 놨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에서 엄마랑
교회에서 엄마가 다르대. 할렐루야. 아니, 교회에서 우리 엄마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나를 때려잡는 집사님, 권사님이 되신.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분은 누구고 저분은 누구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나의 말을 잘 지키는 자, 나의 말에 함께 행하는 자, 그와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업은 회사의 회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회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기업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알아야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해야 되는 상속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그 복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성령님이 확증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너희도 비유대인인 너희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좀 더 짧게 말하면 모세오경.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확증받았다. 할렐루야.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걸 누가?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증인이 되셔 주십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대출하고 뭐 할 때 누가 필요해요? 보증인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감당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너 죄인인데 내가 속량해 줄게. 그걸 누가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만왕의 왕이시며 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성령님의 확증,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서양의 설화나 신화로만 알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요.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보면 손오공 나오는 영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옥황상제 나오는 영화도 해주고, 중국 영화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 영화 보면 항상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옥황상제 앞에서 막 잘난 체하고 오만방자하게 지내다가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신화 같아요. 근데 예수 영화를 가끔 틀어줘요. 예수 영화를 봐도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것도 신화 같아.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진짜 진리이며 사실이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의 삶에서 보증인으로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뜬구름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뭐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을 풀어서 완전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해 주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복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신령한 복이 더 깊이 있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어떤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